오늘은 제목이 좀 쓸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세월이 저만치 가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들으시다가 은혜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국인이 마음에 슬픔이 생길 때 어떤 때 슬픔이 생길까 조사한 그 내용이 있는데 8가지일 경우에 슬픔이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른들 다 막내해서 어떤 때는 청소년들에게 해당되는 슬픔일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어르신들에게 해당되는 슬픔일 수도 있는데 라면 먹을 때 김치를 안 줄 때 공감이 가십니까? 엘리베이터 문 닫기 버튼을 누르지 못하게 할 때, 화장실 갈 때 핸드폰을 가지고 가지 못하게 할 때, 삼겹살 먹을 때 소주를 못 먹게 할 때, 식후에 커피를 못 마시게 할 때, 버스가 완전히 정차하고 난 뒤 자리에 일어나 내리게 할 때, 인터넷 속도를 10MB 이하로 줄일 때, 사람들은 슬픔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주에 정말 큰 슬픔을 느꼈습니다. 지난주 금요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났는데 한 7시 반인가 8시쯤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 오월순 권사님께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셨다는 그러한 따님의 전화였어요. 제가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란 게 두 번 있는데, 제가 예전에 교목으로 직장 생활을 할 때 저희 학교의 선생님이 30대에 되시는 분이 수술하고 나서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제가 받았어요. 그분이 제 고등학교 선배님인데 너무 놀래가지고 전화를 받자마자 제가 그냥 이 사람이 너무 놀라면은 순간 다리가 풀리더라고요. 벽에 붙어 있다가 다리가 꺾여가지고 그대로 주르르 내려갔어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도 또 그랬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여기 교회에 있다가 이 9층에 있는 요양원에 제가 올라가게 됐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이 오월순 권사님의 그 육신을 뵈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올라가는데 하나님께 이런 마음이, 제 마음이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주님, 우리 교회에 연세 드신 분이 많으셔서 제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시는 모습을 많이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이럴 때는 또 금방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야, 네가 여기서 이분들을 천국으로 가는 길을 영접해 드렸으니 얼마나 기쁘니. 너 참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저는 하나님 좀 젊은 분들이 많으셔서 이런 아픔을 저는 안 느꼈으면 좋을 텐데 그랬더니 너 남들이 안 하는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잘 감당해. 상이 클 거야.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오 권사님이 심장마비가 오셨대요. 그래서 67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사진을 보니까 2014년에 추수감사절 사진에 오월순 권사님 얼굴이 있으시더라고요. 우리 추수감사절 되면 여기 앞에 나와서 환하게 사진을 같이 찍지 않습니까?
이게 기념도 되고 이때 분이 함께 계셨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이 나는데 2014년에 계신 분들 중에 지금 남아 계신 분들이 한 3-4분밖에 안 계세요. 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따져보니까 우리 교회 벌써 5년째 이 올슨 권사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5년. 5년의 세월 순식간에 지나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5년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함께 하시게 했던 하나님.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세월이 빠르군요 이런 자조적인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제목도 함께 떠올랐는데 세월이 저만치 가네. 세월이 정말 저만치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그 본문을 보면 모세의 기도라고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세월이 어찌나 빠른지 모세가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사람이 어떻게 날아갑니까? 그런데 눈 감아 보면은 여러분 20대도 있었고 또 그 이전도 있었는데 날아가서 지금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정말 세월에 대한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시간은 시일을 떠난 화살처럼 날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55세의 연세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 제가 30대 초반이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어느 날 갑자기 발병하셔가지고 그런데 병원에 들어갈 때도 그냥 걸어서 들어가셨어요. 돌아가시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3달 만에 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제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고 싶은데 뵐 수가 없는 어머니. 어느 날 버스를 타고 가는데 차창 밖을 보니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화곡동 사거리 그 전철역 바로 옆이었어요. 어떤 여성분이 저희 어머님 또래 여성분이 지나가는데 이렇게 보니까 어머니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내릴 때가 아닌데 그냥 내렸습니다. 내려가지고 저희 어머니라고 생각되는 분이 오시는 방향으로 뛰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오시는 걸 물끄러미, 그분은 저를 못 봤지만 저는 물끄러미 그분을 쳐다보면서 내 마음속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 아픈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벌써 3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슬픔도 고통도 다 지나갑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쓸어가십니다. 제가 학교에서 근무할 때 출근할 때 당시에는 펀치가 있었습니다. 펀치는 빨간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는데 빨간색일 때는 출근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파란색일 때는 출근했다는 거고 빨간색으로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퇴근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는 파란색이 타다다닥 파란색으로 변합니다. 오후에 퇴근할 때 되면 저는 직분이 있었기 때문에 늦게 퇴근을 합니다. 퇴근하면 파란색이 어느새 완전히 빨간색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거기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쓸어가시는구나. 나갈 때는 완전히 이렇게 순식간에 나가는 게 인생이구나. 이것은 오늘 본문에 바로 우리 인생의 덧없음을 표현한 이 모세의 표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짧고 덧없는 인생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살면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생이 짧아진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본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냐면 짧은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인생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며 아담에게 생명과를 먹게 해 주셨습니다.
그 과일을 먹는 한, 생명과를 먹는 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악한 사단이 이 아담과 하와를 꼬셔서 시험을 걸어서 생명과를 못 먹게 하고 선악과를 먹게 한 이후부터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곳에 살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내어 쫓으시면서 에덴 동산에서의 영생을 상실을 하고 죽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죄를 범하게 되자 인류에게 죽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죄는 우리 인류의 원수입니다. 영원히 살 수 없게 만든 원수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 우리에게 내려온 죽음은 자연스럽지 않고 부자연스럽고 거추장스러운 것이 바로 이 죽음입니다. 사람들마다 죽음을 환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연세에 드셔서 이제 죽어야 된다고 우리가 겉으로는 얘기하지만 속마음은 죽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환영하거나 행복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죽음이 더 싫어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어떤 분은 죽을 일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 두렵습니다. 진시황도 죽음이 싫어서 불로초를 찾아서 전국을 헤맸고, 또 신복을 제주도에 보내서 우리 제주도까지 와서 불로초에 해당되는 것을 찾아서 갔다고 하는 기록도 있지만, 진시황 역시 죽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왜 인생들에게 죽음이 오는지 변함없이 일관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죄 때문이다. 그래서 죄 때문에, 하나님을 어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티끌로 너희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은 영원하도록 창조되었지만 이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은 유한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범죄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는 죽음입니다. 우리 죄악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범죄한 아담이 두려워 숨었을 때 하나님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아담이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숨었나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위치를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아담 너는 왜 죄 가운데 있느냐, 너는 영원한 그 영생의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로 너는 부름받았는데 왜 너는 그것을 끊어버리고 죄의 길로 갔느냐 하는 물음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 있느냐 묻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 살아야 됩니다. 죽음은 죄의 열매로 저주로 온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 생각해보면 죽음은 우리들에게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 우리는 죄악에 이미 흠을 받았기 때문에 죄악을 멀리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시험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다시는 죄가 관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 위에 심판이 있는데 심판을 받은 사람 중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 그가 죄의 그 시험을 받지 않습니다. 짧은 인생이지만 죽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비가 담겨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 위의 끝이 아니라 영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입구이기 때문에 오히려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으리라. 짧은 인생이 슬픈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죄에서 자유롭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보면 기뻐하며 또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는 분명히 지혜 있게 사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찾아야만 합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해결 방법,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놀라운 해답이, 오늘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놀라운 해답이 17절에 있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소서. 즉 주의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의 은총을 구하는 것만이 범죄한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방법입니다. 13절에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간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히 얼굴을 드러낼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죄된 인생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은총을 내리시기에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여기에 뭐냐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기도하기 위해서 성도님들의 얼굴 사진을 찍어서 종이에다가 한 장 한 장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이거는 9층에 계신 성도님들, 10층에 계신 성도님들입니다. 8층에 계신 성도님들도 또 저쪽에 가면 들어오는 입구에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오는 입구에 이런 걸 보시면서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는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사모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계십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간증 하나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 교회에 나오시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 그런데 우리 교회에 나오시지 않는 분들을 여기다가 올렸을까요? 그분이 전도를 받아서 구원 받으셨으면,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셨으면 해서 여기에다가 제가 올린 겁니다. 여기에 올린 분들 중에 어떤 분이 계시냐면 이봉기 어른이 계십니다. 이봉기 어른. 여기다가 천사호 전도대상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봉기 어르신이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저기 한 번, 두 번, 세 번째 어르신입니다.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그것도 교회 나가고 싶다고 본인이 스스로 얘기하셔서 오늘 나오셨습니다. 제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의 기도를 듣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귀하니까 여기에다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유지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단언하건대 이곳에서 예배드리시면서 이곳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분들에게 축복이 넘칠지어다. 이것은 제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데 동참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화도 많이 내고요. 저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들어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감당하면 서로 부족한 점을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한 분, 유경호 어르신은 세례교인이 되길 희망했는데 세례를 받으셨어요. 어제 올라가서 기도해 드렸더니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리고 그분이 기도에도 아멘이라고 하질 않으세요. 아멘. 끝에 그냥 감사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멘 그러세요. 여러분,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믿음을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집어넣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넣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13절에 있는 말씀,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은총을 내리소서.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신데,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려고 하실 때 하나님이 멸망시켜 주시겠대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한 번만 고려해 주세요. 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악인들 때문에 의인까지 멸망시키시겠다는 말이나 되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란 뭐라 그러겠어요? 내가 결정을 내렸으면 끝이지, 네가 어디다가 돌을 달아,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뭐 얘기할 때 어디다 감히 네가 말대꾸를 해? 우리 그런 적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 한번 얘기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50명만이요. 여기 50명만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좀 이따 또 멸망당하게 됐네요. 왜냐하면 50명의 의인이 그 넓은 땅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아이고 끝났구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5명만 뺄게요. 45명이에요. 그런데도 45명이 없네요. 하나님 한 번 더 또 5명 뺍니다. 40명. 하나님 한 번 더 뺄게요. 이번에 미안하니 10명을 확 뺐어요. 30명. 또 없어요. 하나님 20명. 20명도 없어요.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10명. 10명도 없어요. 저 같으면,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면 하나님께 이랬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한 명. 근데 아브라함은 저보다 양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한 명이 없어서, 10명이 없어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의인이 10명이 없었다. 이 시대와 같은 모습인 것 같아요. 이 시대의 같은 모습. 교회는 많으나 기독교인은 없다 그럽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이 요즘이라고 해요.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지만 나의 필요만을 위해서 기도를 이용하고, 또 평소 열심히 행동하는 것 같지만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행동을 하고,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리는 자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 예배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예배를 생각하는데, 예배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정덕균 목사님이 쓰신 칼럼을 읽는 가운데 그 칼럼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예배를 시작했다가 예배를 끝나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보십시오. 출생하면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출생 예배를 드려요. 100일이 되면 100일 예배를 드립니다. 돌이 되면 돌 예배를 드립니다. 입학하면 입학 예배, 졸업하면 졸업 예배, 입대하면 입대 예배, 제대하면 제대 예배. 우리 아들도 얼마 있으면 제대했다고 제대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럴지 모르겠어요. 드려줘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개업 예배, 취직 예배, 회감 예배, 진감 예배, 고위 예배, 임종 예배, 장례 예배, 입관 예배, 하관 예배, 출생 예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간 예배까지 드려지는 게 예배 아닙니까?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게 우리 인생인데 정말 누구를 위해서 예배하는지 알고 예배를 드리며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 예배당이며 교회입니다. 저는 교회라는 말도 좋지만 예배당이란 말도 좋더라고요. 계시록 3장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총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두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디도서 2장 1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은총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러하여금 성령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유한한 인생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시고 또 우리가 사는 힘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거쳐서 아마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과 영생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의 삶은 다릅니다. 여러분 죽음마저도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갔습니다. 아, 나의 스승이 십자가에 달리다니 모든 것이 끝이 났다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종교 사학자에 의하면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진 기독교는 이제 망했다.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라진 종교, 사라질 종교가 기독교에 있는데 살아났습니다. 도망갔던 제자, 숨었던 제자들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그 계기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거짓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꾸며낸 것이 아니라 정말 부활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전하려고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 바쳐서 증거를 하였던 것입니다. 부활은 사실입니다. 죽음을 바라보던 제자들이 변해서 부활을 바라보고 살 때 두려움이 없었으며 기쁨이 넘쳤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활을 바라보는 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부활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딨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비웃으며 죽음을 내어 쫓는 그 믿음으로 내어 쫓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죽음에서 승리하여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두려워하며 슬퍼함 가운데 살 것이 아니라 오늘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들이 눈여겨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오늘 말씀에 80이라고 했습니다. 그리 긴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 가운데 낭비하지 마시고 지나간 시간들을 붙들 방법은 없지만 하나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있는데 남은 날을 계수하는 방법입니다. 나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남은 날을 계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나에게 인생에 남은 날이 얼마 안 됩니다. 하지만 남은 날을 잘 헤아려서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는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박재동이라는 시인의 지난 세월이라는 그 시를 보게 되었어요. 세월이 가네 세월이 저만치 가네 가거라 지난 세월들아 잊혀진 것들을 위해
동무가 되어 주렴. 잊혀진 세월과 함께 지나간 사람들이 저만치 가네. 사랑이 저만치 가네.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기를 세월이 가니 좋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좋으냐 그랬더니 자기가 그토록 미워하는 사람들이 다 먼저 가가지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이제 없어져가지고 정말 세월이 가니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나에게 남은 주어진 시간, 나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사람이라도 사랑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주어진 기회를 선양하며 숨을 쉬고 있을 때 어떻게든 주를 위해서 힘써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더덥고 신속히 날아가는 것처럼 빨리 갑니다. 제가 우리의 인생의 길이를 이렇게 짧게 만들었습니다.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주님을 붙들고 영생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사망을 바라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영생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그 방법을 찾아서 남은 날을 계수하고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